할렐루야. 앞뒤 자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그렇게 믿음 없는 목소리로 하지 마시고요. 확신에 차서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네,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한 번 더. 우리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더 확장시켜 주시고 또 더 크게 하시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SNS를 하는데 인스타, 페이스북을 해요. 이제 일정을 좀 올렸어요. 이게 라스베가스 하나교회, 또 LA 은혜한인교회, 주님의 영광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올려서 LA 지역이나 라스베가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시간 되면 만나시죠. 이렇게 이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몇 분이 연락 주셔서 이제 이렇게 만나는 스케줄이 있는데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오늘 2시 설교가 가능하냐고 연락이 또 왔어요. 그래서 안 된다. 라스베가스 하나교회 2시에 설교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된다. 과감하게 자신에게 취소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오늘 11시 예배 말씀 선포하고 예배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 교회 따뜻하고 또 샬롬이 있고 또 새로운 시즌을 주님께서 이제 열어가시기 위해서 지금 그 어떤 그 시즌 가운데 있거든요. 새로운 시즌을 주님이 여실 때에 문이 열리기 직전에 제 느낌이 문이 열리기 직전에 조금 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언제 뻥 터질지 모르는 좀 공감을 좀 같이 합시다. 나 졸려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아멘 크게 합시다. 시작. 그리고 노안이하고 이상훈 목사는 예 목사님. 예 목사님. 내말 이해했어? 예 목사님. 계속 기도해. 예 목사님. 나 기계처럼 하지 말고.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은 올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다시 한번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집을 내어주시고 또 식사를 섬겨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 사실 이런 성회를 할 때 교회가 많이 분주하게 되고 저는 마이크 잡고 강단 위에 올라오면 되지만 사실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신 모든 분들께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본주의자입니다. 신본주의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쭉 보니까 제가 8년 넘게 매일 하루에 한 장씩을 이렇게 묵상하고 단순한 큐티가 아니라 성경을 통전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의 개관을 정리하고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고 또 거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뽑아내고 이런 작업들을 8년 넘게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9시에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모여서 에스더 4장 말씀을 함께 쭉 읽고 묵상하고 단락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녹음을 해서 한국에 보내줬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인본주의자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인본주의자가 아니에요. 아멘.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다. 녹색당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아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실까?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다윗의 인생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본주의자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은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고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활동했던 다윗이고 다윗이 활동한 다음에 정확히 100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다윗의 별은 다윗의 시대 때의 아름다운 영광과 그 아름다운 축복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에 다윗의 별이 있어요.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 중에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이 기름 부을 사람 찾는데 다윗의 형들 다 보고 나서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없느냐? 한 명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는데 볼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족과 형제들 사이에서 별 볼 없는 존재로 다윗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다윗이 19살, 학자들은 19살 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19살 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서 다윗에게 맡깁니다. 전쟁 중에 있는 다윗에게 형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 다윗이 도시락 심부름을 하러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40일 주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도시락을 전달하러 왔을 뿐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다윗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 약 2m 90이 되는 엄청난 블레셋의 대표적 장군이었고 중동 땅에서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명에 난다 긴다는 장군도 있고요, 사울 왕도 있는데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생겨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사울이 자기가 입던 사울의 겉옷과 방패와 투구와 창을 주죠. 근데 이것을 옷을 입어보니까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 새로운 시대에 내게 주신 어노인팅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투구와 창은 전통적 패러다임의 전쟁의 방식이거든요.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어노인팅으로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싸우기를 결정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엄청난 인사이트가 제 안에 막 부어졌어요.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거부할 때 어떻게 했을까? 이런 구닥다리 이렇게 크고 촌스러운 거 나 안 했습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남아있는 다윗은요, 영적 권위자들에 대한 정확한 질서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 그래요.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익숙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요, 부모 세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촌스럽고 옛날 사람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하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모 교회가 TV에 나와서 막 공격을 당했어요. 대형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한 지 1년 좀 됐을 때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이고 기존 교회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이고 새로운 어노인팅이 있는 교회이고 새로운 새 가죽부대 뉴 와인스킨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은근히 기존 교회들을 제가 이렇게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저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던 것을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요, TV에서 어떤 교회들,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그런 교회 얘기 나올 때에도 함부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딱 주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그런 거에 민감해요. 얼마나 미디어에 민감하고 권위지세에 민감합니까? 언어 훈련을 딱 시키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 가르치고 감사 훈련을 시키고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믿음의 말, 비전적인 말을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할 때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내게 주신 어노인팅으로 싸우는데요. 이 물맷돌로 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정확하게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 약 시속 120-130km라고 합니다. 계란 크기의 물맷돌이라고요. 이 계란 크기의 물맷돌이 시속 120-130km로 빠른 속도로 가서 골리앗의 머리에 정확히 맞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몸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떼서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골리앗의 칼을 빼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데, 여러분 보세요. 19살 된 고3짜리가 2m 90대는 남 최고의 장군의 몸을 밟고 이 칼로 머리를 베는 거예요. 머리가 금방 쓸리겠습니까? 피가 튀면서 힘줄이 튀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통 이 골리앗의 피로 막 뒤덮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딱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공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은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순간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드는 순간 공기가 바뀌면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기에 지고 있어서 손흥민이 들어가면 경기가 바뀌죠. 메시가 들어가면 경기가 바뀌죠. 게임 체인저라고 하잖아요. 흐름을 바꾸는 자, 문화를 바꾸는 자, 그림을 바꾸는 자. 이 다윗이 들어가서 흐름을 바꾸면서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블레셋이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두렵고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이렇게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앞에서 나가요. 그리고 내게 주신 어노인팅을 가지고 내게 주신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싸웁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 하나교회에게 주신 독특한 기름 부으심과 은사들로 이 라스베가를 뚫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9살 때 그렇게 골리앗을 깨서 민족을 구원한 이렉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분수가 꼭 있습니다. 분수들. 다윗이 전쟁에 이겼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담임 목사는 천천히요, 부목사는 만만입니다. 듣는 담임 목사 힘든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 얘기를 사울이 성경에 3번 등장하거든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보면 창을 다윗에게 던져요.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했잖아요. 자기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병기를 맡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투가 확 들어오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20살부터 20대 전체 약 10년 동안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약 1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요. 다윗이. 이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400명의 말씀을 보니까 원통한 자, 한맺힌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 주변에 모여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피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DNA, 저희 교회는 그 구역을 DNA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셀, 구역입니까? 목장에 한맺힌 사람 1명, 원통한 자 1명, 비류자들 1명, 이런 사람 있어 보세요. 목장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피곤해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져. 원통하고 한맺히고 쓴뿌리가 가득 찬 사람들. 근데 다윗은 400명의 원통한 자, 한맺힌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워 맨날. 모든 책임을 다윗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보면서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맨날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막 가슴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400명 다 필요하니까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남들 다 잘 때 밤에 동굴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도망자로 있을 때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쓰잖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광야에 썼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간, 가장 억울하고 원통했던 그 시간에 다윗에게 주님께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적 찬양을 만듭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이 있을 때 다윗은 신세 한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신앙 고백합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신세 한탄 그치고 신앙 고백하세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민족을 살리고 또 국가를 살렸던 영웅이지만 다윗은 영웅 되기 위해서 정치하려고 거기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예요. 그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역적으로 몰리게 되고 억울하게 20대 전체를 광야에서 뺑뺑이 돕니다. 여기 지금 20대 있습니까? 여러분의 10년, 20대
전체를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연단인데요. 연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의 연단이 있어요. 재정의 연단. 돈 문제 때문에 정말 피눈물 흘리게 돼요. 두 번째는 관계의 연단이 있어요. 관계의 연단.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세 번째는 비전의 연단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연단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어떤 거? 재정의 연단. 두 번째, 관계의 연단. 세 번째, 비전의 연단. 손 들어보세요. 나 지금 이 세 개 중에 한 개 걸려있대. 손 들어보세요. 얼른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여러분, 광야는요 도망치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인내하는 거예요. 광야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마다 연단의 시간이 없던 적이 없어. 제가 지금 설교가 제 육실은 지금 쇠하시는데 제 영은 굉장히 맑아지면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야 잘한다 계속 저한테 격려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수지 받으신 분들 같아요. 할렐루야. 세 가지 연단 반드시 있다. 재정의 연단, 관계의 연단.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는데 목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 연단하다. 비전의 연단. 이성진 안수사님 비전. 깜짝이야. 비전의 연단. 작년에 헌금을 엄청 했어요. 다 털어가지고 드렸어. 탈 털어서 바쳤어. 그럼 잘 돼야 되는데 저희 교회 탈 털어서 바친 사람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올라가고 막 갑자기 막 깜짝 선물이 막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눈에 보이듯이 막 부어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성진 안수집사는 탈 털었는데 자꾸 좁은 길로 가. 비전의 연단.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신 거면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연단의 목적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큰 그릇을 거둬. 그릇이 확 커져. 스케일이 확 커져.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절대적 믿음.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광야 학교이며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재정의 연단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관계의 연단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까? 비전의 연단. 라스베가스 올 때는 푸른 꿈을 안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광야는 도망치는 곳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곳입니다. 버티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버티는 겁니다. 굳게 서서 있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기까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년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뚫어내기 시작해요. 그 중에 인상적인 게 뭡니까? 하루는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있는데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던 사울이 동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난리난 거예요. 다윗이시여 지금
사울이 우리 동굴로 들어왔다고.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원수를 갚을 때입니다. 지금 사울을 치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이 사울을 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증인도 있어요. 다 볼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부하들을 꾸짖으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와, 이 다윗의 스케일을 보세요 지금. 그렇게 그냥 보내줘요.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사울이 이제는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또 들어와. 용변을 볼 때 겉옷을 벗어놓고 보거든요. 다윗이 그때는 좀 마음이 힘들었나 봐. 가서 겉옷에 칼로 겉옷을 팹니다. 그리고 사울이 겉옷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저기 가니까 다윗이 이걸 막 흔들면서 사울이요, 사울이요. 나는 당신에게 선을 행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악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마음이 찔려서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마음이 찔려서 고통스러워요. 다윗에게 사울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기 전에, 내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는 게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 질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요. 자, 내게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이기 전에 내 20대 전체 시간을 이렇게 망가뜨린 내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그 인식, 이것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부어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아멘.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생각 못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원수인데 내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인데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신본주의자였던 다윗은 내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가슴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합니다. 자기의 가장 인생에 어려웠던 그 순간,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렸던 그 사람이 나왔을 때 복수하자.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제발 좀 이렇게 어디 가서 싸우지 마세요. 싸우려면 조용히 싸우든지. 점심때 식당에 가보면 아줌마들이 왜 이렇게 싸워? 근데 꼭 기도하고 밥 먹어. 기도하지 말든지. 언니한테 나중에는 뭐 목사님 얘기하고 뭐 장모님 얘기하고 싸움닭처럼 막 그냥 핥히고 막 으르렁거리고. 여러분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막 물어뜯고 그런 거 있죠. 물어뜯고 핥히고 막 뒷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게 방식입니까? 어디 믿음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세속적인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방식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사람, 내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 인식,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신본주의자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은 신본주의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30살 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죠. 그렇죠?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네? 법계. 반말이잖아요. 법계. 앉으세요. 어떤 이름은 뭐예요? 네? 앉아보세요. 최석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최석사, 너무 잘하셨어요. 다윗이 왕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잃어버린 법궤를 모셔드리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의 대명사였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렇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법궤에 관심조차 없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뭐합니까? 정치적인 제스처 행하지 않아요. 어떤 각 나라들 장관들 보내서 무슨 국무회의하거나 무슨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략결혼하거나 이거 하지 않고 뭐합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잃어버린 법궤를 모셔드려와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모셔올 때 온누리교회 부목사님 출신이었던 원유경 목사님이라는 분은 포드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윗의 행렬이라고 하는 퍼레이드 오브 데이빗이라고 해서 다윗의 행렬, 이 법궤 행렬, 이 법궤가 들어올 때 6걸음을 걷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6걸음을 걷고 나서 또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이 6걸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원유경 목사님은 이 6걸음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해서 6걸음 걸을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서 6걸음이라는 책도 썼어요. 6스텝이라고 해서. 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6걸음 뗀 다음에 번제를 드렸느냐 정확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다윗은 뭐 했냐면요, 법궤가 들어올 때 뭐 했습니까? 뛰면서 예배했어요. 뛰면서 예배하다가 바지가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그저 통치 대리자일 뿐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이런 고백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가장 먼저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막 뛰면서 예배하니까 바지가 벗어졌어요. 저 2층에서 창문으로 미갈이 그걸 봅니다. 다윗의 와이프 사울의 딸이에요. 근데 말씀을 쭉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미갈이 다윗이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것을 보고 속으로 판단하면서 비웃습니다.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 하녀들 앞에서 바지가 벗겨지는 것을 보고 속으로 판단하고 비웃고 조용해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왔을 때 미갈이 맞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왕이 채통머리 없이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춤출 수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 같은 목동인데 이렇게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미갈은 이 일로 인하여 평생 동안 임신하지 못한다. PPT를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이 일로 인하여 평생 동안 임신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과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웃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미갈의 스피릿이 굉장히 많아요. 미갈의 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조롱하는 미갈의 스피릿이 있어요. 이 미갈의 스피릿은 바리새인의 스피릿과 연결되어지고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유교의 영과 바리새의 스피릿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외식하는 거 좋아하고요. 나와 다르면 정죄하는 거 좋아하고요. 판단하는 거 좋아합니다.
내가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갈의 영이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미갈의 영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갈의 스피릿이 깨어지고 다윗의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진실인 자들 말이죠. 주님 앞에 진실인 자들 말이죠. 여호와 앞에 팔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들이 하나교회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모셔온 다음에 1년 365일 24시간 다윗의 장막이라는 텐트 쳐놓고 그 법궤를 거기다 모셔놓고 계속 예배했어요. 288명의 레위인들을 세워놓고요, 또 수천 명의 뮤지션들을 세워놓고 1년 365일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다윗이 죽기까지 약 33년 동안을 예배를 예루살렘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해요. Day and night.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보신 분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네.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면은 예루살렘 저녁에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나갔는데 실패하지 않아요. 288명의 레위인들과 뮤지션들 수천 명들, 4인 기준으로 하면 아마 수만 명 될 겁니다. 이 수만 명을 다윗이 다 먹입니다. 33년 동안. 레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하게 됩니다. 와, 수만 명 한 끼만 해도 얼마입니까? 맥도날드? 인앤아웃 보고 한 끼만 해도 얼마입니까? 수억의 재정을 쏟아붓는 거야, 한 끼에.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으로 승리의 전리품을 또 바치고 또 먹이고 또 싸우고 전리품 가져오고 또 주님께 바치고,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다윗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예배했고, 법궤를 그냥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인데 뛰면서 다윗이 예배드리는 거죠. 뛰면서. 그전까지는 모세의 율법에 의한 모세의 성막으로 아주 스트릭하게 율법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진행됐는데 다윗 시대에 새로운 차원의 제사가 주님께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뭔가 두려움 가운데만 갔던 이 제사인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000년 전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율법으로 두려움에, 하나님 두려우신 분으로 가득 찼던 그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뚫어버리고 친밀감을 풀어버리기 시작해요. 엄청난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마치 예수님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앞에다 놓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죠. 천년의 갭이 있지만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을 끌어당겨서 자기 삶 가운데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축복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죠.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다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레바논에서 들여온 수입품 백향목으로 왕궁을 씌워요. 왕궁을 짓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그냥 있어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아름답게 그냥 솔솔솔 향기가 나면서 상쾌한 바람, 상쾌한 기분을 주께 비추는 목인데, 자기 집에 왕궁에 있으면서 주님, 내가 목동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 또 가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고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아름다운 왕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임시 텐트에 있구나 하면서 그때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고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 가장 두려울 때 골리앗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 억울하게 도망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원수 사울이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고 법궤가 들어올 때도 뛰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아모스 9장 말씀에는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성막 하늘에서 정확하게 장과 광과 고까지 정확한 사이즈까지 정확한 방식까지 말씀해준 이 모세의 성막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가장 값비싼 것으로 가장 졌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윗이 임시 텐트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다윗의 장막에서의 하나님 경배했던 그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할 것이라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풀어냈던 다윗. 그 율법 시대에 율법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뚫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주셔서 왕궁을 줘서 백향목 가운데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헌금 몇 푼 드리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삶인데 신본주의자였던 다윗은 그 다음까지 가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임시 텐트 휘장에 있구나. 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성전 건축에 대한 저는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성전 건축하시다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근데 어디 끌려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가장 기쁜 것이 목회라. 풀타임으로 주님 섬기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풀타임으로 주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죠. 사역을 할 때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작은 캠퍼스 앞에 교회 개척하고 막 치고 나가고 뻗어나가고 이렇게 할 생각했지 성전 건축은 저는 1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내 생각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요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를 하시면 되게 많습니다. 11조를 안 해도 된다. 성전 건축 안 해도 된다. 그거 지금 쓸데없는 일이다. 여러분 천만에요. 지구상에 있는 건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건물, 가장 아름다운 건물, 가장 존귀한 건물, 가장 영적인 건물, 가장 보배로운 건물은 뭡니까? 교회예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가장 영적인 거 하나님을 경배하죠. 기도할 수 있죠. 아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성경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화려한 호텔이 있지만 그 호텔은 뭐 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까? 결론이 비즈니스예요. 결론이 돈이라고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건물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보다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고 영적인 것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요즘에 성전 건축 11조 헌금 천만에. 그렇죠. 제가 어디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저 초청하셔가지고 발제를 하러 갔어요. 선교 포럼 발제인데 청년 선교 운동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발제였고 제 다음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발제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
교회에서 청년들을 헌신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쳐있는데 사람들이 지쳐있는데 왜 그들에게 의자 나르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화장실 청소시키냐는 거예요. 왜 그들을 힘들게 하냐는,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힘든 몸을 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의자를 나르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성전을 닦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 청년들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자꾸 힘들게 하냐? 그리고 선교를 어떻게 해? 힘든데. 따라오고 있죠? 지금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청년들 힘든데 선교 어떻게 해? 주의 지상생명력 어떻게 이루어드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영분별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되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위조 지폐 간별사들은 어떻게 연습한 줄 아세요? 지폐를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폐를 쭉 만져보면은 이게 익숙해지면 위조 지폐 껴놓으면 딱 그냥 안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위조 지폐다.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묵상할 때 혼적인가 영적인가 육적인가 그냥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유튜브에 유명한 메신저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메시지를 받을 메시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안 되면 교회 안에 결속되기 힘듭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쓰임받는 기분, 쓰임받는 은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계속 겉돌아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겉도는데 어떻게 쓰일 수 있어요? 들어와야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자고 인사하세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담임 목사님 좀 생각합시다. 한 번 더 유튜브 아무거나 보지 맙시다.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 이단들 영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혼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 화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평상시 제 스타일인 거예요. 아멘.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밧세바를 범합니다. 죄를 져요. 인생에 큰 오점이 생겨요. 심지어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하고 있는데 불러서 어떻게 해요? 와이프와 장자고라고 보냅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안 자죠.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안을 수 있겠습니까? 안 자요. 밖에서 자요. 이번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들여서 술을 먹이면서 다시 한번 보내요. 와이프가 좀 쳤다 와라. 또 술 취했는데 또 안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보내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 우리아를 전쟁 한가운데 집어넣고 너희들은 빠져서 죽게 만들어라. 자기가 죽게 될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에게 주고 요압 장군은 다윗의 편지를 보고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다 밀어넣고 군대를 후퇴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죠. 그 전까지 나단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그 선지자의 말을 딱 듣고 저는 다윗이 여기서 멋져요. 다윗 진짜 그 사람의 가치는요 실패했을 때 보면 딱 드러나요. 성공했을 때가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바닥을 쳤을 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다윗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손들면 군대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덮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무릎 꿇고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해요.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네. 신본주의자. 실패했을 때 완벽해서 신본주의자가 아니에요. 죄로 넘어졌을 때, 깨어졌을 때 주의 종의 메시지에 내 혼의 반발을 끊어내고 네.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다윗의 심정.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압살롬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압살롬이 이거였잖아요.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성관계를 맺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고대의 이 정복, 이 점령 왕은요, 이 왕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하면서 내가 이 왕보다 더 강력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요. 이것이 고대의 왕들의 문화였어요. 전쟁에 승리한 자는 거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배워가지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칼을 던지면서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을 하면서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압살롬을 피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27편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원수 받게 해주세요. 다시 왕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갈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배신당했을 때도 하나님, 깨졌을 때도 하나님. 다윗은 온통 하나님이었어요. 마지막에 말년에 인구조사했죠. 이것이 교만하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를 합니다. 세 가지 중에 고르래요. 3년 동안 굶주리겠느냐,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기겠느냐, 3일간 전염병으로 죽겠느냐.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손에 고난 당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다름받겠습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7만 명의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무릎을 꿇죠. 여러분,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할 때도요, 저희가 건축을 지금 하는 중이어서 제가 저희 부목사한테 수요에 능한 사람이 있거든요. 야, 다윗이 성전 건축원금 드린 거 한번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다윗이 설계도 다윗이 하고 비전도 다윗이 받고요.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솔로몬에게 전수하고 솔로몬에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솔로몬 주변에 다윗에 있는 중요 장관들에게 성전 건축의 비전까지 다 제시해요.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다윗이 만들어요. 성전 건축 헌금까지 준비합니다. 얼마나 준비한 줄 아세요? 성전 건축 헌금?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 위에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존재하고, 놋과 철은 다 빼고 금이 10만 달란트잖아요. 이 10만 달란트가 약 3,427톤이에요. 그 두란노 성경 기준으로 해서 2023년 11월 22일자 기준으로 금 1kg 시세가 9천만 원. 나는 그렇게 금이 비싼지 몰랐어요. 금 1kg가 9천만 원이에요. 여기는 라스베가스라 그런지 금 따위는 1kg이 9천만 원이야. 근데 보세요. 10kg면은 9억, 100kg면 90억. 맞죠? 맞죠? 1톤이면 900억, 10톤이면 9천억, 100톤이면 9조, 1000톤이면 90조, 3000톤. 3000톤이면 270조. 근데 3427톤이래. 427톤을 빼고 3000톤이면 270조의 금에 대한 헌금을 드렸어요.
은은요 약 34만 4,270돈인데 1kg당 약 100만 원이래요. 10kg니까 1천만 원, 100kg 1억, 1톤 10억, 10톤이면 100억, 100톤이면 1천억, 1천톤이면 1조, 1만 톤이면 10조, 3만 톤이면 30조. 금 270조, 은 30조를 하나님께 바쳐요. 300조. 300억이 아니라 3조가 아니라 300조를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려요. 금과 은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헌금 내라고 안 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할렐루야. 마음 편하게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300조를 드린 다음에요. 또 뒤에서 아차 하더니 또 드립니다. 헌금을. 역대상 28장 4절 말씀에 금 3,000달란트를 더 드립니다. 9조. 수는 7달란트 더 드립니다. 2천억. 9조 2천억을 더 드려요. 309조 2천억 금과 은만 309조 2천억의 성전 건축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께 완전 미쳐버린 사람.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두려울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승리했을 때에도, 축복이 부어졌을 때에도, 죄를 졌을 때에도.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본주의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 모셔온 법궤,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임시 회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에 이 법궤를 모시고 싶었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갈망이었어요. 이것이 신본주의자.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영상만 보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은 선교적 인생입니다. 일부 예배와 연결시켜보면 제가 인도에 집회를 갔다 왔었는데 인도는 그게 있잖아요. 카스트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제도.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잖아요. 제가 갔던 콜카타 지역은 어린 아이를 칼로 잘라서 번제를 드리는 인신 제사가 지금도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인도 집회를 호스트했던 그 전체 디렉팅했던 사람이 공무원이고 저희 교회 선교 간사님인데, 그리고 그 현지 지역의 시의원이 저희 전체 호스팅했습니다. 집회 다 끝난 다음에 공항 가기 전에 꼭 가시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딥니까 물어보니까 성매매 여성들을 탈출시켜서 직업교육시키는 곳이에요. 가봅시다 해서 갔는데 길을 건너가니까 어느 타운에 들어가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냥 길 하나 건너서 보는데요. 오바이트가 나오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내가 코로나 걸렸는가 걱정도 되기도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지역 전체가 낮에 가서 몰라서 그렇지 완전히 전체가 성매매, 콜카타의 성매매하는 전체가 타운이라는 거예요. 그 성매매 타운 가운데에 성매매 여성들을 탈출시켜서 가죽 고개를 만들어서 이제 교육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영상을 찍었어요. 한 1분 되는 영상인데 그 영상 보시고 같이 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콜카타 성매매업소 여인들이
네, 서면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주 좁은 공간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창고가 되어 있지만 누우면 책상 하나 놓으면 끝나는 이 공간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게 철창으로 되어 있고요. 성내는 없어 여행에 살던 이곳이 지금 창조로 쓰이고 있습니다. 13살, 12살짜리가 100루피, 1,500원 정도에 하루에 13명에서 15명 정도 상대한다고 합니다. 네, 좀 다시 한번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 영상을 보신 것처럼 그 영상은요, 성매매 여성들이 살던 곳입니다. 지금은 창고로 쓰이고 있는 곳인데 철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명 누우면 그냥 이렇게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포주들이 경찰을 보면 경찰은 나를 잡아간다는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경찰을 보면 피하게 만들고 신고하게 만들고 네팔에서 인신매매해서 온 사람들 또 거리의 아이들 데려다가 성매매 여인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12살, 13살 된 어린 젊은 10대 아이도 탈출시킨 적이 있다는 거예요. 12살, 13살. 이 아이들이요, 어떨 때는 15명의 남자를 상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매매가 얼마에 이루어지고 있냐 물어보니까 100루피에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100루피면 1,500원입니다. 제가 깜짝을 놀랐어요. 어떻게 1,500원의 성이 그렇게 팔릴 수가 있어?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진짜 100루피냐 물어봤어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니까 그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50루피에서 100루피입니다. 750원에서 1,500원의 성이 거래되는 거예요. 쪼꼬바 하나 먹이면서 몸매 관리하게 만들고 성을 상대하는 상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모든 것이 백지가 됐고 무엇인가 한 대 맞은 것처럼 느껴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공항에 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우리 간사님이 강사님들 스타벅스에 모시고 싶다고 스타벅스 차를 마시자고 했어요. 좋습니다. 갔어요. 가서 이제 차를 시켰죠. 근데 그 간사가 시킨 게 우유에다가 딸기를 섞은 아주 예쁘장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예쁘길래 물어봤습니다. 야, 그거 얼마냐? 물어봤어요. 스타벅스 그 딸기와 우유가 섞인 것이 400루피였어요. 400루피. 성이 거래되는 건 100루피, 50루피에서 100루피에 거래되는데 스타벅스 한 잔은 400루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슴이 떴던 게 뭐냐면 이 상황을 보고 7년 전에 왔던 오스트레일리아 젊은 부부 선교사가 있는데 그걸 보고 호주에 가서 7년 동안 스터디했다는 거예요. 연구해서 직업 훈련 학교를 세팅한 거예요. 인도 땅에. 이 그 도시와 또 사회복지과랑 연결되어져서 성매매 여성들을 탈출시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업 훈련 학교 만든 거예요. 저거 좀 갖고 와봐. 너도. 케이스. 그러니까 이 가죽 제품이 거기서 사온 겁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탈출시켜서 이런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하고 온라인 쇼핑몰로 팔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본 것은 뭐냐면요, 와, 첫 번째는 이 충격적인 사실에 놀랐고,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보고 믿음으로 액션했던 호주의 젊은 선교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직업 교육소에 가보니까 매일같이 아침 30분 동안 경건회를 하고 시작해요. 금요일마다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직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성매매 여성 탈출한 사람들이 가죽 디자이너 자격증을 만들게 해서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슈퍼볼 1,000만 원 들어가서 보고 보세요. 고개를 들고 열방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고 여러분들의 손길을 필요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개를 들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고개를 들고 사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당신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온 것은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고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 나를 보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놀다 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할 말씀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가장 높은 차원의 부르심의 삶을 사는 행복한 신본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신본주의자가 될 거예요.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예요. 제가 인도 땅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던졌어요. 인도 땅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누가 인도 포카다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누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젊은이들을 깨워서 예배할 것인가? 일어나! 가슴에 돌이 있는 사람들 일어나! 내 안에 이글이글 거리는 사람들 은혜 받지 말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일어나서 선교지로 가십시오. 선포했어요. 제가 갔다 온 지 3개월 만에 한 가정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성도, 좋은 인생을 뛰어넘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교회가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교회가 성도님들이 운영위원들의 마음을 딱 먹고 선교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스베가스 환락의 도시, 도박의 도시, 중독의 도시에서 선교적 비전을 가진 교회가 일어나고 거기에 집사들이 일어나고 권사들이 일어나고 젊은 청년들이 선교적 삶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할 때 라스베가스의 진동이 있을 것이고 미국 전역에서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도전받게 될 것이고요. 가장 위대한 선교적 삶이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두려울 때도 감사할 때도 축복을 받을 때에도 죄를 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처럼 내게 축복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이미
심하게 입고 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갖고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까지 완성하고 성전 건축 예물까지 준비했던 다윗. 자기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가들에게 리더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신본주의 국가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다윗.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그 신본주의자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소서. 라스베가스 하나교회가 신본주의자들로 가득 차서 다윗의 심령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타협될 때나 광야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만족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해주시고 성도의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1,500원의 성인할 이유는 있구나.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학교를 개척하고 그곳에 모두가 살리기를 위하여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주님을 하나님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신본주의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권위 질서를 인정합니다.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오동석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어요. 젊은 목사님이죠. 또 젊은 사모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 비전과 목회적 방향성에 의해서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님께서 잘 서포트 해주고 계시고 협력하고 계신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안 되면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라스베가스 하나교회가 정말 미국 이민교회의 새로운 모델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모델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본주의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십시오. 그에 함께 달려갈 때 날로 날로 부흥되어지며 또한 새로운 처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소를 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라스베가스 하나교회는 이전과 다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느낍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뭔가 밑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 빵 터질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놀랍게 급속도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정렬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정렬되세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렬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정렬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부흥될 때에도 힘있게 강력하게 계속 선교하며 치고 나갈 수 있는 교회로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으세요.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스베가스 하나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목회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론 가온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새 형사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환상적인 비전팀이 되어서 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꺾어낼 수 있는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 체력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며 집사님들이 보좌하며 마음껏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며 달려갈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벌벌벌 떠는 교회, 주의 말씀을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지상 배명당에 헌신하는 교회, 사랑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교회,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 교회, 안디옥과 같은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부부가 같이 있는 분들은 부부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신본주의자들이 여기 계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넘어졌을 때나 죄 지었을 때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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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완전한 신본주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박사들의 부흥회를 통하여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흥회를 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집을 내어주신 분들, 식사를 공개하신 분들, 찬양으로 섬기신 분들, 간식으로 섬기시는 분들, 성가대 대장, 성가대 선거대원들, 찬양팀, 미디어팀, 웰컴팀, 안내팀들, 목회 지원팀들, 하나님 아버지, 숨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피곤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신본주의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나이가 늙도록 부자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더라.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결정짓는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도록 부자였으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부 예배 때 귀한 믿음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1조 주정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또 시온이를 위한 사랑의 헌금까지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재정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들어가 있으며 이들의 사랑이 들어가 있으며 이들의 땀과 눈물과 시간과 열정이 담겨있는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만몬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재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는 자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라스베가스 산악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오동성 목사님, 또 사모님 자녀들, 목사님을 보필하기 위해 세우신 운영위원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강력한 한 팀이 되어서, 강력한 비전팀이 되어서 은부의 권세들을 끊어내며 영적 승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길 것입니다. 하나교회는 이길 것입니다. 하나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확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치유, 회복 세워주시니 오늘 주일 2부 예배 와서 신분주의자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 기업, 신상, 자녀들,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의 종의 섬기는, 또 주의 종의 집회를 중보하는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